시간을 거룩하게 쓰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 나눔이 짧지만 이 1박 2일 시간 동안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고 또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알게 모르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김배임 목사님께서 올리신 그런 이거 보셨나요? 그 교회 그 사이트에다가 그 일정표 이렇게 한 거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물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손들라 그러면 또 괜히 또 뭐 이렇게 무슨 심판하고 그런 것 같아서 좀 보니까 간단해요. 뭐 내용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밥 먹고 기도하고 밥 먹고 예배하고 밥 먹고 이런 순서로 그래서 하여튼 뭐 영육간에 하여튼 이렇게 먹고 그렇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주제를 혹시 보셨나요? 주제. 이 수련의 주제 짧지만 주제가 있었는데 주제 기억나시는 분? 네. 김배임 목사님은 경계를 넘어 본인이 쓰셨습니다. 이거 경계를 넘어 또 네? 또 다른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경계 지역 아. 네, 네. 안 보고는 아무도 모르셨고 경계 지역 벗어나기 제목인데요. 사실 이 주제는요, 이 토픽은 제가 굉장히 오래도록 생각한 그 주제예요. 경계 지역 벗어나기. 제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체험적인 그런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경계 지역 벗어나기. 영어로 하면 escaping from the line of the border. 보더라인. 그러니까 어떤 두 지역이 있는데 그 경계 지역, 보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빅토리아 스테이트에서 뉴사우스 웨일즈로 올라갈 때 어떤 집은요, 이쪽은 빅토리아고 이쪽은 뉴사우스 웨일즈일 수 있어요. 집이 아닐 수 있지만 땅은 그럴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장이나 토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몇 헥타르는 여기는 빅토리아 주 거, 이쪽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 거. 그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라인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한 거예요. 그 라인 선상 위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금을 밟고 서 있는 저. 그러니까 이쪽에서 빅토리아주에서 넘어오기는 넘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뉴사우스 웨일즈 스테이트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다 됐잖아요. 칼레오. 그래서 다 나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긴 받았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에클레시아가 됐어요. 아멘? 근데 딱 나오려고 그러는데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나오기는 나왔어. 근데 어디 서 있어? 그 금에 서 있어요. 근데 그 금에 서 있다가 들어와야 돼요. 어디로? 그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들어와야 되는데, 완전히 다리를 넘겨야 되는데, 여전히 양다리 걸치기 비슷하게 그 금을 밟고 있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나는 거기 있구나. 그런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앞으로 중간중간에 시편 119편을 나누다가 조금 지루해질 것 같으면 가끔씩 경계지역 벗어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한 4주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는 그 말씀. 그리고 또 한 2주 정도는 또 경계지역 벗어나기, 이런 또 주제를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겠죠? 네. 뭐가 뭔지 모르지만 네.
요번에 그 주제 이 성구 구절을 아시는 분은 더더욱 없으시겠죠. 예, 너무 제가 지나친 기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 외우실 줄 알았어요. 막 그 본문도 막 읽어오시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일부러 안 하신 거죠. 이 신선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제 저한테 듣고 그런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라고 일부러 안 읽어오신 거죠. 저 생각도 읽어보면 제가 할 말 없을까봐. 예. 누가복음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은 이따가 저녁 때 우리 기도회 할 때 잠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시작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사실 뭐 다 18절까지 다 읽고 싶은데요. 그냥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31페이지. 제가 1절, 여러분들은 2절, 그래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영광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의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함께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시원하여 주시니라. 아멘. 저녁을 우리가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첫 설교는 좀 되도록이면 좀 짧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이 성경적 이 이론들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보고 했는데요. 기도가 관계고, 기도가 주님 사랑이어야 하고, 또 기도가 존재 이유다. 근데 그 존재 이유 가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붙잡은 말씀들은 전부 다 뭐가 중요하다고, 뭘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아버지의 뜻.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존재 이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기도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신 분들은 이게 갑자기 뭔 소린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그거 모르셔도 이제 다 이해되시게 제가 정리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 삶이 그게 중요하다. 그거를 결국 나눈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나도 그러니까 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나도 기도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떻게 된다? 들어가리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여러 가지 이 각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벌써 끝내라고. 네.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버지 생각을 모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사무엘이 아버지의 뜻을 아나? 아버지의 뜻을 알아요? 아빠의 뜻을?
잘 몰라요? 아, 네. 네. 저희 집이 이래요. 제일이는 아빠의 뜻을 아나? 모르는데요. 모르는데. 같이 살아도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가족 안에서 우리 아빠의 뜻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간단하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4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하나씩만 나누고 그리고 다 아시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게 전혀 아니거든요. 다 아시는 건데 그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다운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소개할 때에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합니다. 혹은 나는 학생입니다. 혹은 나는 대학생입니다. 나는 지금 세컨더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소개하는 자기에 대한 이 대표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아니면 삶의 전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뭘 먹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기준을 이야기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든지 나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든지 어떤 그 기준을 이야기할 때에 자기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는 보통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예. 어디 가서 나는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망설여지시는 분 없죠?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의미를 이따 저녁 때도 한번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네? 우리 편안하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뭔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사도행전 몇 장? 네, 안디옥교회에서 처음 사도행전 11장 21절 하여튼 사도행전 11장에서 나와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비로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라고 할 때 이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follower of Christ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 follower of Christ라는 의미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 라는 그 의미는 뭐냐고요? 주님이 살아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간다. 나도 걷는다. 삶의 방식이 라이프스타일이 누구의 라이프스타일이다? 그리스도의 라이프스타일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아멘? 주님이 저한테 만약에 너 크리스티아누스 너 정말 나를 따라오고 있니? Your lifestyle is my lifestyle? 이라고 만약에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아멘이라고 대답 못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네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양이 크리스티아누스 맞니? 나를 따라오는 거 맞아? 그게? 라고 그러면 제가 주님 앞에서 아멘.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맞아.
맞아, 그래. 넌 정말 따라오고 있어. 그러실까요? 아니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주님과 지금 대면했다, 우리가. 주님이 이런 개소리. 주님이 강아지 소리 하지 마라. 또 그렇게 이렇게 웃잖아요. 또 지금 고니가 아주.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과연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I'm Christian. So I do like this. 라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할 때 만약에 주님이 옆에서 그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우리가 과연 그 말을 입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It's not easy answer. It's not simple이에요. 결코 간단하지 쉬운 대답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죠 여러분? 네,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목소리 외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나 맞아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경계지역을 벗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답을 주님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가? 네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맞니? 라고 만약에 주님이 물으실 때에 네 주님이라고 내가 만약에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얘기네. 왜냐하면 크리스티아노스는 follow of Jesus Christ이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거짓말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굉장히 위험한 대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심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대답인가, 이 대답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I'm Christian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삶,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 주님도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살아가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과연 그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이때는 아멘 같이 해주시면. 네, 이건 자신있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라고 그랬는데 4장이 끝이 아니라 끝장은 5장이에요. 여기서 끝으로 라는 이 말투는요. 사도 바울이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4장에서 끝인데 5장을 갖다가 갑자기 어디서 그냥 누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첨가 막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또 5장에서 할 말이 생겨가지고 또 막 썼다든지 그런 의미의 끝이 아니라 여기서 끝으로 라는 말은 그 전 우리 썼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 종말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말을 마치는 데 있어서 끝으로 이런 이야기는 내가 지금까지 편지를 너희들한테 쭉 써서 이렇게 3장까지 왔는데 네 번째 장에 들어서서 이제 내가 정말 이제 말을 정리를 하는데 정말 중요한 얘기를 너희한테 할 건데 라고 하면서 지금 편지를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신앙적으로 아주 그 건강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자기 아주 마음을 담은 그런 이 권면이 이제 시작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끝으로라는 이런 말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썼는데, 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 만약에 하는 그런 말투가 솔직히 말해서 그럼 지금까지는 다 거짓말만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말한 거는 다 가짜고 지금부터 말하는 게 진짜인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처럼 끝으로라는 이 말은 정말 끝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정말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 정말 중요한 말이 여기 있는데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이제 3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한마디로 뭐예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기서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은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하면서 이게 하나의 명사가 되었지만요. 이것은 동명사예요. 동명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명사는 예를 들어서 그냥 종이 이게 만약에 이게 명사다. 페이퍼가 이게 명사다. 그러면 페이퍼가 명사일 때 예를 들어 페이퍼가 되어지는 과정, 페이퍼를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 이런 것이 이제 동명사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거룩함이라는 어떤 그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명사, 거룩하게 되어지는 어떤 과정, 거룩함으로 존재하는 어떤 형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여기서 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의 어떤 형태, 라이프 스타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이 거룩한 하기오시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구분되어졌다는 그런 의미인데 뭐로부터 구분되어졌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구분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부르신 그 목적은 한마디로 뭐다? 거룩함이다.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세상과 다른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4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는 3절에 보면 거룩함이라 해놓고 3절 끝에 보면 뭐예요?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이라고 할 때 이 포르네이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포르노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한 것, 음란한 어떤 삶,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기서는 단순히 어떤 음란한 삶,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성결한 어떤 그 관계를 넘어선 그런 성적인 불결함, 이런 것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까지 여기 포함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음란한 상태. 특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었던 2000여 년 전에 그 시대는 이 음란함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음란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모든 이방 신상들은 그 신전에 가서 뭐를 하냐 하면 그 신전 안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늘에 있는 어떤 그 이방신, 그 우상신이 보고 흥분을 하고 기분이 좋아져서 뭐를 내려주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신이라든지 모든 아세라 신이라든지 이 모든 신들은 전부 풍요의 신들이에요. 많이 낳고 많이 생산하고 많이 가지고 더 잘 살고 더 부유해지고 더 떵떵거리고 이것을 요구하는 신이 하나님을 제외한 신들이 그것을 부추기는 신들이었다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 포르네이아, 음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그런 모든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월십, 하나님께만 서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서브하지 않고 하나님을 서브한다고 하면서 또 어디도 가는 거예요? 바알 신전에도 가는 거예요. 아세라 신전에도 가서 여사제들과 혹은 남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자기는 만족을 추구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자위하는 그런 모든 삶들.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첫째 경고하시는 거죠. 음란을 버리고 그 모든 부정한 마음의 상태 가운데에서 떠나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경계 지역이 있는데 이 보더 라인에서부터 발을 거두어내라라고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죠. 퓨어리티의 문제예요. purification, sanctification이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화는 음란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는 그 삶으로부터 출발하는 그 순결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4절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할렐루야 아내들 어떻게 또 이런 말씀을 참 하나님 해주시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 알고 아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야기는 이 말미의 말씀을 드릴게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한다 할 때 이 대한다는 단어는요 원래 purchasing의 의미입니다. 사는 거예요. 아내를 사고 남편을 사고 자녀를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내처럼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해야 할 지체들을 purchasing 하는 거라고요. money paid가 이루어져야 돼요.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뭘 지불하느냐? 사려면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밸류를 살 때 그 해당하는 밸류에 대한 머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머니가 뭐예요? 거룩함과 존귀함. 거룩함과 존귀함은 거룩함은 누구에게 향하여서? 하나님께 향하여서. 존중은 바로 내가 그렇게 대하는 그 장본인을 향하여서 그렇게 내가 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우리가 사야 하는데 그 사는 값어치가 무엇이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거룩함, 사람을 향하여서는 respect. 그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구입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값비싼 가치를 치르고 내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비싸게 주고 산 물건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중히 다루죠.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존중하라. 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라. 우리 아이들이 어리다 그래서 얘네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얘네 아직 인격이 형성이 안 됐으니까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벗어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 다 컸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중3일 때 우리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나는 이만하면은 혼자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3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졸업하면서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셨냐고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는 다 컸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 정말 머리에 뭐도 안 말랐고, 그거 말하면 죽어요, 근데 원래. 근데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 생각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인격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와 꿈과 소망들이 다 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게 지은 그런 존재들을 엄마 아빠의 존중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통하여서 상처 주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존경하라 이거예요. 아이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네 감정대로 네가 화난다고 그렇게 막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대할 때에 자기가 좀 돈 좀 번다고 아니면 자기는 세상 물정을 알고 아내는 좀 모른다 그래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은 구입하라는 그 이야기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존중.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서 세욕이라고 한 이 단어, 이 파토스라는 단어 원래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욕을
따르지 말고라고 할 때 이 따르지 말고라는 단어, 이 에피티미아스라는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이는 헬라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에피티미아스라는 단어를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둘 다 좋은 그런 단어예요. 세교, 이 파토스라는 단어, 그리고 이 에피티미아스라는 이런 강렬한 사랑, 이게 다 좋은 단어인데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적용이 되면 어떻게 사용이 되어지냐 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강렬한 욕망